로마서 1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나의 동역자들, 이 한마디를 설교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좀 쑥스럽지만 저를 따라서 제목을 삼창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동역자들, 나의 동역자들, 나의 동역자들을 3번 하시는데 천천히 하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들, 나의 동역자들, 나의 동역자들.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지요. 그 뒤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문안에 나옵니다. 브리스가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지요. 재밌게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도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의 이름이 아굴라의 이름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브리스가가 중요한 인물이었던가 봅니다. 브리스가를 두고 신약에 기록한 바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브리스가는 본도 지방, 곧 오늘의 터키, 흑해, 해안 출신 유대인 남편 아굴라와 더불어서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 전부터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로마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로 이주해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길에 고린도에 들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 뒤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갔다가 바울이 3번째 선교 여행길에 에베소에 들렀을 때에 거기서도 바울이 일할 터전을 마련해 놓고 가정교회를 세워 후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볼로라는 훌륭한 일꾼을 발견해서 그를 잘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간 뒤에도 가정교회를 세워 유지했습니다. 이 전 기간을 통해서 브리스가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바울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젊은 제자 디모데와도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이처럼 브리스가는 남편 아굴라와 더불어 바울의 선교 활동에서 남달리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가든지 자신들이 가진 것과 집을 아낌없이 내놓아서 복음 선교의 터전이 되게 했고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도 상당한 전문가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을 두고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를만 했죠. 그리고 그 첫 자리에 아굴라가 아닌 브리스가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도 브리스가와 같은 여성 동역자들이 지난 100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피땀 흘려
헌신해 오셨습니다. 2000학년도 1학기에 신대원 학우들과 수업하는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세미나 수업이었는데 주제가 선교 제1세기 한국 교역자들의 구약 이해 탐구. 좀 길지요. 그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3월 17일 토요일과 4월 15일 토요일 두 차례에 걸쳐 16명의 학우들이 양평 여교역자 안식관을 방문했습니다. 안식관에 사시는 은퇴 여전도사님 21분을 한 분씩 짝을 지어 만나 뵙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감동을 흘려버릴 수가 없어서 내용을 정리해서 작은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교역자 이야기, 우리 도서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는 특별히 바로 그 양평 여교역자 안식관에 계시는 여러 선배 여성 동역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한 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십시다. 김금순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잠시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장신대역 하구에서 이렇게 우리 안식관 선배님들을 초청해 주셔서 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없는 일이었기에 우리 안식관에 많은 자체 회장들이 지나고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여기에서 참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신학을 졸업했던 분들인데도 그때는 이런 기회가 없어서 이전 자리에 서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이런 귀한 기회가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제 체험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목사님 마침내 동력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네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목사님은 8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교역자도 동력자다 하는 말씀은 언제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력자라고 하는 그 말씀하실 때보다는 우리들이 일할 때는 항상 비서나 심부름꾼처럼 여기서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이거 달하면 이거다고 저거 달하면 저거다고. 그러나 신방을 할 때마다 어렵고 힘든 목회 가정들마다 신방하고 그 목회의 보고는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들에게 해드려야 목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해드리지 않으면 목회인들이 앉아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아픈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신방을 해드려도 마침내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모든 짐은 괜히 전도사가 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과 달인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또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을 때만 해도 무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일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채웠던 사람은 바꾸고 일을 했습니다.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구나 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학식 따지고 때로는 공부 배우는 횟수를 따지고 이렇게 해서 차등을 하더라고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권면을 선배로 간다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 하는 거는 말씀하는 그대로 목회를 하십시오. 또 기도하신 그대로 목회를 하십시오. 주일 성수해라. 주일날 문 닫으십시오. 그래놓고 주일날 가서 당신들은 주일 예배 마치고 사잡사요. 그러면 그것이 말씀과 다르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설교하신 대로 사시면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동력자들이다. 여자도 목사님도 다 전사님도 부르신 동력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동력자들로 목회를 하시면은 또 진실하게 설교 준비를 열심으로 했다면은 그 설교 내용대로 사시고 먼저 성도들에게 건면하기 전에 내가 사는 이런 목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여동문에게 제가 건면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심지어 저희들이 총회에서도 안 알아주고 노회에서도 안 알아주고 각 교회가 전도사들 담당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년직으로 매년 투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을 처음에 전도사 할 때는요. 이렇게 참 비참하게 목회를 했는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여목사님들은 좀 틀리게 어떤 사람도 똑같은 대우를 하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대접을 받고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전국 여격자에서 안식가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설 곳이 없을 겁니다. 갈 곳이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 여격자에서 자체적으로 안식관을 지어주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내 생명, 지금 제가 80입니다마는 생명 다하도록까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죽는 날까지 장소로 편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아침마다 설교할 수 있는 분들은 설교를 합니다. 누가 우리 은퇴했다고 설교시켜줍니까? 그러나 그래서는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안식관을 통해서 주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가운데서 장래를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한 신약 여러고서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몇 가지 깨닫습니다. 제가 3가지를 준비했지만 끝에 것은 빼고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동역자로 한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셨듯이 오늘 우리 남녀 학우들도 우리 시대 훌륭한 선배 교역자들의 동역자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동역자는 남을 돕기만 하는 보조자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 나오는 동역자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각자가 바울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울과 더불어 하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불렀을 때 바울 자신은 한가운데 서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그저 옆에 가해 서서 바울 자신의 선교 활동을 뒷바라지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복음 전하느라 온갖 박해와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고를 마다 않는 귀한 사람들임을 뜻하지요. 학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동역자라고 부른 사람이 적어도 16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또 그리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동역자 역할을 한 남녀가 35에서 50명 정도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성경에 바울 이름이 주로 나오고 바울이 쓴 편지가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서는 바울만이 위대한 일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 못지않게 훌륭한 남녀 일꾼들이 여럿 있었겠죠. 그들이 바울과 함께 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가 크게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으로서는 기독교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일 수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남녀 하구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는 여하구들을 참으로 여러분의 동역자로 여기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밀치고 나아가야 할 경쟁자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또는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나를 위해 일해주기를 바라는 아랫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아무개를 나의 동역자라고 할 때 나는 내가 주로 모시고 따르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을 나 못지않게, 아니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가 마음껏 나와 마주선 자리에서 나와 함께 일하도록 함을 뜻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그냥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그게 바로 그 뜻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 관계를 맺고 지낸다는 것은 남녀 교역자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담임 교역자와 부교역자, 선후배 교역자 사이에도 그러해야 하고 그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처럼 담임 교역자가 부교역자를 함부로 부리는 교회가 드물어 보입니다. 부교역자는 그림자처럼 일해야 한다. 모든 영광은 담임 교역자에게 돌리고 담임 교역자를 위해 모든 잘못을 뒤집어 써야 한다. 뭐 이런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 오신 면접에서 어느 위원은 자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서 시험 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은 틀려서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1980년대 독일 베를린에 있을 때 한동안 독일의 한 지역교회 목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교역자가 4분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신학교 갓 졸업한 여성 교역자가 합류했습니다. 그 5사람의 교역자가 목회를 두고 함께 의논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임 교역자라고 해서, 남성 교역자라고 해서,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젊은 후임 여성 교역자를 함부로 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저 복종을 강요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같은 자리에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일을 나누어 해 나갑니다. 아직 경험이 적은 후임 교역자를 진정 동역자로 대하며 잘하는 것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고 뒷받침하며 친절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유일하신 담임 교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모두 부교역자일 따름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경험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 담임 교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도 서로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꾼된 사람으로 존중하고 아끼고 협력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제20대 여하구회가 내세운 표가 뭔지 아십니까? 예. 회장님 어디 계시나요? 한번 크게 말씀해서 무슨 표입니까? 예, 여울림 공동체랍니다. 여성도 울릴 수 있는 교역 공동체를 일구자는 말씀이죠. 이래서 우리는 오늘의 둘째 가르침에 이르렀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 부른 브리스가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출신지, 신앙 배경, 성별, 학력, 경력, 사회적인 지위, 연령을 따지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여 복음 선교에 힘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흑해 남쪽 해안 출신의 두 사람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에서 다소 출신의 바울을 만나서 지성으로 그와 협력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를 만났을 때도 그의 사람됨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를 접대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가르쳐 주어 그를 더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반쪽 유태인이면서도 또 자기들보다 훨씬 어린 디모데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꺼이 협력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나와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그리낌 없이 협력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참다운 복음 선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죠. 특히 숱한 교단으로 잘게 나눠져 있는 우리 교회 현실을 생각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아직도 어떤 동역자를 만났을 때 저 사람 고향이 어딘가, 어떤 집안 출신인가, 학력, 경력이 어떠한가, 교계 안의 지위가 어떠한가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맞추어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사람인지라 한 고향 사람, 취미, 신앙, 신학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 사람과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만큼 그런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지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동역자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남녀 하구들은 누구를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 나의 동역자들 가운데 여하구들도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그 나의 동역자들을 위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 했듯이 여하구들을 나의 동역자들 맨 앞자리에 둘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전도사님들, 아까 임원들하고 다시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아까 특별 찬송하시던 모습 나오시고 좀 서주시고요.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도 찬송가를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아까 부르셨던 384장을 한 번 더 부르겠는데요. 앞에 좀 나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반주는. 앞에 서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숱한 우리 선배 여성교육자들이 전국 곳곳에 계십니다. 그분들의 피땀 흘린 노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다음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서셔서 이 찬송을 힘차게 같이 부른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앞에 계신 우리 여성 선배 교육자님들이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로 우리가 들어가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녀 학우들이, 남녀 교역자들이, 남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나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가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